예,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지금 다윗의 기도 내용이죠. 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다윗의 기도는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역대상에서 좀 더 쉽게 그렇게 설명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오늘은 이제 다윗의 기도 내용인데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을 도로 세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윗의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네 씨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영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다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면은 쉽게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참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수잔자매가 어떤 목사님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답답한 것을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들린다는 게 참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깨닫죠.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영이 지금 꽉 막혀 있다, 죽어 있는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씨를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후사를 준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가고 다윗의 후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암시가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7장 1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이제 평안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평안할 때에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다윗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참 문제가 많았죠. 평안할 때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죠. 평안할 때에 압살롬과 아나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죠. 참 이게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이 어떤 면은 육적으로 평안하고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그것을 깨닫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영화로운 것,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거두신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우리는 가질 수 있죠. 그 거둔다라는 말은 이제 다윗의 후사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 이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꽃이 피고 아주 제일 이쁠 때가 이제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내야 되잖아요. 꽃은 지고 씨를 내는 것은 이제 후사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에게 그 주셨던 모든 좋은 것을 이제는 거두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두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바세바 사건으로 통해서 결국은 솔로몬 후사를 낳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그 바세바가 낳은 그 후사 솔로몬을 이제 그 다음 차기 왕으로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그 반역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또 쓰신다라는 것을 잘 알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사실은 실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그 다윗이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인구조사도 했잖아요. 인구조사함으로 참 온 이스라엘 지역이 온역의 그런 징벌을 당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그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윗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 터를 그때 이제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참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경륜은 참으로 놀랍고 비밀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자, 18절에 갑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기본 산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죠. 거기서 앉아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앉아서 이르되라는 것은 그냥 앉았다는 말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18절부터 그 내용이 좀 다 다윗의 감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니까 앉아서 이르되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참 다윗이 감격하는 지난 모든 날을 되돌아봤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죠. 뭐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사람은 한 번쯤 자기의 지나왔던 길을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생각하게 될 때에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라고 그렇게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참 이런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말은 참 그 사람의 인생이 험난하게 살았고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없다면은 뭔가 잘못된 인생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물론 다윗 자신과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을 몰랐고 참 죄인 가운데 죄악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까지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감사하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깨닫지 못했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죠. 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몰랐을 것인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데 대한 그런 감사의 내용이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온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 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참 뭐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뭐 저같이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러지만은 이게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참 불안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참 미국 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불안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모르죠? 어떤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참,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가운데 세상 교회, 세상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할 사람인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참 진리를 알게 하셔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 정말 감사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참 인생 후반이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과 비교가 됐던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마지막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에 가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오히려 적게 여겼다는 말은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먼 장래의 일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먼 장래의 일까지, 다윗의 후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이것은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에게 뭐를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먼 장래 일까지 소상히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법대로 하면은 모든 것을 자세히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윗에게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하나하나 다 지금 비밀로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아멘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으로 깨닫는다는 게 그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소중히 여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냥 대강 가르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소중히 다윗을 여겨서 참 친절하게 그렇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절에 가면은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까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신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뭘 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1절에 가면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오늘의 다윗이 있게 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많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하려면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마음에 묵상했을 때에 묵상하고 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바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는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하다는 표현을 참 간혹 많이들 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주는 위대하다고 할 때 그 위대한 그것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 귀로 들은 바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욥기서에도 나오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욥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은 내가 추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그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에서도 모세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니까 라고 그렇게 참 노래를 합니다. 그 말은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표현이죠. 23절에 가면은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을까? 이 말은 다윗의 그 선민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믿는 자 중에서 참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영적 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참 은혜가 되고 참 체험이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땅의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인데,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서 구속했다라는 이 말은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했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의 명성을 내고 또 큰 일을 하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참 행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죠. 참 큰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 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병거는 홍해에 다 수장이 되는 그런 참 일, 그건 참으로 두렵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건 두려운 일이죠, 정말. 예, 그런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 가면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속에 근거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우면은 건축이 되는 것이죠. 건축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세움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25절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사라고 그렇게 2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윗의 고백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우고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다윗의 생각이 처음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하는 것인데 구속사를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속을 이루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선한 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는 참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이치까지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26절에 가면은 사람이 할 것은 그렇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라고 사람이 행할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손수 본인이 그렇게 세우시고 사람이 할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고 크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는 사람이 영원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것은 찬양할 때 찬양시적인 그런 단어 내용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27절에 가면은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죠. 종의 길을 여셨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신다는데, 그럼 다윗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예. 주님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건축에 참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참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한 건축 재료로 부족함이 없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강구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좋은 재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내용이라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에 가면은 이제 결말 부분이죠. 결말 부분에 가면은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집을 세우는 언약이죠. 예, 그 언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복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을 구하는 내용은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참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약속하신 것은 참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실현이 되는 그 복이겠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지금 거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전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거처가 지금 세워지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그때 그 말씀하신 거에 충격받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그 말씀을 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선포로 인해서 이제 바울에게 더 많은 핍박이 가해졌죠. 예, 그런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전을 꼭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상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 조금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교회부터 지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죠.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주시죠. 예.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에게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 믿음 세계에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아, 다윗의 집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서 참 주님의 뜻들을 이렇게 발견해가면서 말씀들을 참듯이다 28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의 어떤 진리들을 다윗은 잘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다윗은 구약의 어떤 이긴 자들의 표상이죠.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기도 하고 모든 주변국들을 이제 뭐 8장에 가면 이게 다 점령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그런 다윗 왕이었는데 우리가 7장 이제 17 18절서부터 29절까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복받은 자죠. 뭐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2장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입을 맞추라. 그의 아들은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도 그 복 있는 자들의 정의를 해는데 우리가 다 알듯이 산상수훈 가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복 있는 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실현을 하시죠. 이 말씀을 전하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쭉 산상수훈에서 복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하시는데 그 복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그런 복도 당연히 있어야 뭐 저주받아서 거지로 살고 어렵게만 사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오해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어떤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평안, 또 어떤 그 권세, 뭐 이런 것을 그 복으로 이제 개념으로 이걸 거짓 복음이 돼가지고 참 오늘날 어, 타락한 세상 종교가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러게 해서 또 진리를 찾아서 이것저것을 헤매는 그런 우리 신앙 여정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타락한 현상 중에는 뭐 돈을 하나님한테 저는 그 전에 이제 궁예를 한번 갔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드려야 뭘 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쭉 서가지고 공수다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들이밀고 참 그런 상황도 많이 보고 뭐 그게 뭐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 세상교회에서는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세상 돈복이라는 개념으로 그거를 정리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왔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복이죠. 심령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이죠 이게.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찾아갈 때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뭐그 복에 대한 얘기도 계시록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그 영적 그 계시들을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그 복 있는 자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전파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이걸 또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의 안에 있는 계시에 감춰진 것들을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잘못된 종교의 신앙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대한 것들로 변질될 때 이게 세상 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악인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 기독교에서는 이 악인의 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나쁜 짓 하고 뭐 그것도 물론 악이 세상의 악인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하고 신령한 복에 대한 이해를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증거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들이 이게 악인의 길들의 표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들어보면은 참 뭐 하늘의 세상의 복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겸손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남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베풀어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말 나쁜 이런 저기로 그게 귀결을 되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때 과연 진리를 어떻게 훼손하고 진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림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때 오늘 찬송가에서도 주님은 평생을 분별하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판결되고 그래서 그 심판 안에서는 어떤 신앙을 했는 것이 참 복으로 갈라질 거고 잘못된 신앙을 했을 때는 정말 벌로 이렇게 귀결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에서는 분별이라는 그런 차원은 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정확한 말씀의 진리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또 연결하시죠? 예.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단 선지자가 고지해 준 내용을 다윗이 온전히 어떤 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의 출현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어떤 세계까지 이렇게 다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이걸 다윗이 모든 그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올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좀 부족한 그런 어떤 행보들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좀 곁길로 가는 것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도도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역시 다윗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곁길로 갔을 때의 어떤 우리 모습, 인간의 모습 이런 한계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몰랐다라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모든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좀 위안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고시해 준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우리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본다라면 어, 우리가 분명한 이제 다윗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한 어떤 표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저는 이제 거기 18절에 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참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다. 사람은 자기의 이치, 즉 자신의 어떤 존재감과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여야 되고, 거기 속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어떤 존재감과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이구나. 세상 중에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체성과 존재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인보다는 더 선명하고 자기 길을 이렇게 주저없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존재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떤 이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자존감의 어떤 그런 어떤 높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줄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형제님 증거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라고 이렇게 동의되는 게, 우리 인생사에 이렇게 당하는 일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성취의 어떤 큰 전환점을 만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더 오히려 큰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에 저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온 어떤 과거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 말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저 인생의 어떤 행보를 좀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마을의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어떤 거기 어떤 주변 환경, 그때 했던 어떤 친구들, 또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때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참 인생에 가만히 보면 어떤 전환점들이거든요. 크고 작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우연이었는가, 필연이었는가, 막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그 순간순간의 어떤 변곡점들을 지나서 오늘의 내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운명론이나 뭐 애정론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현재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있기까지의 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 어떤 섭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의 그런 사건들, 그 어떤 사람의 만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 때로는 나의 어떤 부족분이 이렇게 발견되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만하기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이제 보면 다윗에게 이제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고지를 해주고 알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다른 어떤 번역들에 보면은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든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특별히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큰그 항복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에게 이렇게 쏟아준 그런 애정된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이런 장래일을 이렇게 알려준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다윗은 자기 시대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어떤 정한 시기와 때는 다윗의 시기가 아니고 그 아들의 시기로 이렇게 정해 두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둔 어떤 일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의 어떤 성취는 결국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이런 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백 중에 주는 이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는 없으시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다윗 자신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났던 어떤 현재의 어떤 자기 모습만 해도 이제 예, 감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인데 이제 장래에까지, 그러니까 후손에까지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대단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 중에 보면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이게 이제 아까 형제님께서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여러 형태의 어떤 모임과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의 색깔과 어떤 모임을 이루고 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세계가 이 믿음 세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무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떤 신앙 세계에 어떤 나라, 어떤 모임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발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다윗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어떤 명성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중재하고 그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건축되어 가는 어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것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살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중매하는 일을 이렇게 소임을 받았다라는 우리의 어떤 그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다윗처럼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런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그런 게 있나라고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간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그냥 되어질 건데 왜 이런 간구를 할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기 남부 모임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봐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거기에도 다윗의 집은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 그 우시야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요담 그 아들의 아하스 왕 시대 때 아하스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징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는데 그 징벌의 채찍으로 뭐냐 하면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어떤 동맹군이 남유다로 이렇게 치러 오는 거예요. 그 치러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일어나는데 아수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하면서 남유다도 여기 동맹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 왕이 거기서 동맹에 참여를 안 해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오히려 이렇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아수르와 함께 손을 잡는 일을 도모를 해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과 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불충을 이렇게 저지른다라면 결국에는 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렇게 애곡되고 이렇게 뭔가 변질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그런 아하스와 같이 세상의 힘을 이렇게 손잡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그 당시에는 가스루가 강대국이고 힘이 있는 나라이니까 그와 손잡는 게 오히려 그 세상사의 어떤 논리로 보면 그게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그 다윗의 집을 이루는 그 아하스 왕의 어떤 불충, 불신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 불충으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어떤 일의 어떤 지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그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아무 약속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거는 우리가 절간에 가면 부처 앞에서 시주돈 던져놔놓고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이런 다윗에게 준 기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들어라 할 때 내가 다윗 집의 일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그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집안 그 어떤 구성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끝내 이렇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간구들은
우리의 어떤 기도의 큰 어, 중심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어떤 기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때 우리 각자 모두에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어떤 기도와 간구도 이렇게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칠게요. 네. 또 다른 지체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오늘 형제님께서는 오늘 못 들어오셨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아무도 못 모이죠? 줌이 없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양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양에서 뵙는데 또 양양 가서 그 다음 주도 때가 또 한 주 더 있어야 되니까 2주를 쉬게 되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양양에서 집회할 때 혹시 그 기타 준비가 될 수가 있나요? 형제님 녹화는 중단하시고 하시죠? 예, 그렇게.